요즘 뉴스에 보면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들리지만 또 하나 반갑지 않은 뉴스가 경제 뉴스예요. 참 어렵고 예측하기 어렵다. 예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이 삼성이라는 이미지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또 추락하면서 또 하나의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삼성 하면 무슨 마음이 드세요? 삼성, 우리 집사님의 회사거든요. 삼성 다녀서 아주 뿌듯한데 제가 요즘 회사 분위기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좋지 않다고, 여러 변화, 사람들을 옮기고 여러 변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 이 가치가 주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만 상당히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이 바닥 하락세로 많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하락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주식을 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경제의 흐름 속에 삼성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이제는 삼성조차도 1위가 아닌 2위, 3위로 떨어지면서 완전하지 않은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진단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미래 먹거리, 예전에 이 승승장구하며 멋진 활약을 했던 그 예전의 모습에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를 했다 못했다? 발을 맞추어서 준비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두고 다른 어떤 업체보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 진취적으로 전진해서 먼저 앞서갔다면 어느 한순간에 뒤처져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하락세로 돌아서 버리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기업, 하나의 완전하지 못한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머물러 있는 물, 그냥 이 머물러 있는 물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썩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새로워지며 더 나은 모습을 통해서는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는 흐름, 끊임없는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후왕, 북이스라엘의 예후왕을 통해서 화려한 등극이 일어납니다. 화려한 등극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바알 신상을 없애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이 북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처럼 화려한 왕의 등극을 이루지만 그의 개혁, 그의 새로운 모습이 성공을 합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마음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죄에 멈춰버리는, 발목이 묶여서 또 한 번 그냥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예후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새로운 도전, 그의 개혁, 그의 변화는 실패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개혁, 한 사람의 새로운 시작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새롭게 성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야다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개혁, 새로운 이 혁명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먼저 살피기 전에 그 사람의 평가를 우리가 살피기 원하는데요. 역대하 24장 15절 16절의 모습인데 우리 그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 16절에 여호야다의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를 평가하여 이르기를, 13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를 평가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에 선을 행한 자라. 그래서 그 사람의 묘를 어디에 쓴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다윗성의 여러 왕들과 함께 묘를 썼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호야다의 신분은 제사장이에요. 왕이 아닙니다. 개혁, 변혁을 이뤘다고 해서 왕이 아닌 제사장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일이 선하여서, 그가 행한 일이 아름다워서,
그의 묘자리를 어떻게 해요? 물론 죽어서 묘자리에 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우리에게 복된 일이지, 묘자리를 잘 썼다 못 썼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그 사람을 기억해서 묘를 쓴다고 했을 때 왕들과 함께 그 묘를 썼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냐고요. 여호야다를 평가하여 이르기를 그의 인생이, 그의 이 개혁이, 그의 새로운 모습이 성공적으로 나타나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상황이길래 이러한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함께 살피기를 원해요. 다시 이 10장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데요, 예후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아합의 자손들을 멸절을 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해서 그의 후손들과 그의 형제들을 다 멸절을 시키고, 더 나아가 남유다에 있는 아하시아까지 멸절을 시켜요. 누가요? 예후 왕이. 나름대로는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의 왕, 아합의 딸, 누구예요? 아달랴예요. 아달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 이래요. 이 머리가 벌써 아파와요. 그렇죠? 족보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 부분만 살피시면 돼요,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의 딸입니까? 누구의 딸이에요? 족보에 올라가면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 하나님이 아합의 족속, 아합의 혈통을 다 심판해서 멸절을 시키되 예후 왕을 통해서 멸절을 시켰단 말이에요. 누구까지? 이 아달랴의 딸이 아들인 아하시아까지 다 멸절을 시키고 나서 누구만 남습니까? 아달랴만 남는 거예요. 아달랴만. 우리 생각에는 아달랴도 그냥 심판하고 멸절을 시키지 그 아달랴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고 나서 그 아달랴가 무슨 일을 벌립니까? 무슨 일을 벌려요? 아하시아가 죽자,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그 왕을 대신해서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왕으로 등극해서 남유다의 혈통을 어떻게 해요? 이어가는, 이 왕의 혈통을 이어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 왕의 혈통을 다 멸절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면 아달랴의 등극과 함께 아달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달랴의 상황을 우리가 읽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러분 아달랴가 누굽니까? 누구를 죽여요? 아달랴가 누구고 아달랴가 행한 이 멸절시킨 자들이 누구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자녀인 후손들을 다 이 아달랴가 멸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할머니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손주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까 1부 때는 조카라고 하시더라고. 족보가 어려워서. 이 손주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아달랴가 자신의 이 상황에 매여가지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권위, 자신의 여왕의 권위를 지키고자 어떻게 해요? 이제 손주가 보이지 않고 손주까지 죽여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서 나타나는 한 사람의 이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역사가 이래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성공, 자신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모든 것을 멸절시키고 없애버리는 게 세계사의 역사예요. 역사. 이런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하시아의 아들 손주가 다 없어질 상황 속에 누구를 살려요? 요시야를 살리게 됩니다. 요시야. 이제 막 태어난 요시야를 누구를 통해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 생명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달랴는 모든 자를 죽이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씨앗을 남기시고 생명을 지키셔서 다윗의 혈통을 지켜나가는 일을 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이 여호야다, 이 부인 아내가 되는 여호세바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성전에 숨겨놓고 자그마치 몇 년을 숨겨놓습니까? 6년의 시간을 숨기면서 죄송해요, 발음이 안 되네. 요아시를 숨겨서 이 아이를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악이고 말이
6년이라는 시간이지 그 아달랴가 모든 손주를 멸절을 했다니까요. 모든 손주를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마다하지 않고 잔인한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한 살배기 아기를 6년에 걸쳐서 돌본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은 여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가고는 곳이에요. 숨긴다고 숨겼지만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그 아이의 정체를 알고 그냥 아달랴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당장이라도 여호야다에게 위험한 상황이 직면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여호야다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개혁,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처음은 예후왕처럼 멋지게 화려하게 자신의 왕권, 자신의 힘을 발휘하면서 등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6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중이도 이제 태어나서 100일 겨우 지났는데 이 선중이가 우리 기쁨의 교회를 살려야 될 일꾼이 되어야 한다, 유일한 일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소망이 넘칩니까? 소망이 넘쳐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하루가 바뀔지 몰라서 언제 시간이 닥치게 될지 모르는데 그 시간의 간격이 때로는 얘가 언제 자라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 일을 할 것인가, 때로는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지만 1년, 2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낙심인 거예요. 답답함인 거예요. 언제까지 이 시간을 기다릴 것인가? 보이지 않는 시간, 기약이 없는 시간을 우리가 달려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생명이고 그 어린아이가 소망이지만 또 한편 언제까지 이 아이를 숨기며 지키며 돌봐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야다를 생각하면 그 마음은 뭡니까?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그야말로 어디도 피할 곳이 없는, 그 어디에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낭떠러지에 놓여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여호야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자 앞에 무슨 개혁, 그런 자 앞에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으면, 쓰러지지 않으면, 좌절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미 살폈던 대로 여호야다는 어떻게 됩니까? 성공적인 변화, 성공적인 개혁을 이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변화, 이와 같은 개혁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아무도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아요. 지금이 딱 좋으니 이대로의 모습으로 멈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대하며 소망하며 발전과 더 성장과 성숙과 새로운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기대하지 멈춰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은 성공을 위한 개혁,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가? 분명 예후왕보다는 초라하고 예후왕보다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성공한 것은 여호야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 그의 모습이 어떠하길래 성공적인 이 개혁과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깊이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호야다는 누구를 아는 자입니까? 누구를 알아요? 세상의 상황, 아달랴의 두려움, 아달랴의 권위, 아달랴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의 거리를 아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까? 여호야다의 이름이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야다, 알다야. 하나님을 알다야. 여호야다는 지극히 하나님이 자신을 알듯 본인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물론 눈에 보여지는 것, 아달랴를 통해서 수많은 위협들도 알았지만 그것보다 더 선명하게 알고 깨닫는 게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며 얼마나 큰 지혜가 됩니까? 이 삼성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비교되어지는 게 이건희 회장님의 이 리더십인 거예요.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 1993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보았던 기사로는 그래요. 일본을 다녀와서는 그 이건희 회장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놓고는 다 바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상징적으로 그 회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마누라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
존재 가치를 좀 낮추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 외에는 다 바꾸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 표현을 통해서 삼성이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199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나름대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애니콜이라는 핸드폰을 유명한 배우들이 선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니콜이라는 이 브랜드가 이미 이 애니콜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이미 알고 있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에 애니콜 이 핸드폰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화형식을 치르게 됩니다. 화형식. 그거를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 15만 대의 애니콜을 태웠거든요.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뭐 계산해 보세요. 빠른 분들.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500억 대가 넘는 경제적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억 원의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해서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이 부가적인 가치를 더 발휘한다면 얼마나 더 큰 기대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마냥 알았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었겠냐고. 500억의 가치에 대한 기대감, 500억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500억의 가치를 태우며 그것을 그냥 낭비해 버린다고 했을 때에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500억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선명한 가치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500억의 가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만 대의 핸드폰을 태우면서 그것이 곧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어서 그 이후에 1996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핸드폰의 이 1위 업체로 삼성이 등극을 하게 되어져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모습, 새로워진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가치를 세상의 가치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뭡니까? 500억의 가치, 세상의 가치에 만약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멈춰 있었다면 그런 변화를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알고 있는 가치 뭡니까?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불량품이 아닌 이 불량품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 가치를 알고 이것을 붙잡았을 때에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주는 삼성의 성공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이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매여서 그곳에 치여서 그냥 위축되어지는 존재로 머물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가치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진영, 새로운 이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힘이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십자가 죽음 앞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그 자가 누구냐고, 그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또 한 번 배웠던 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선명하게 이제는 예수님을 알았을 때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바뀝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둘러싸아 놓고 베드로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를 고발해서 처형을 할 것인가? 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의 말을 내가 듣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냐고. 세상의 두려움 앞에 그가 확실히 알고 더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좋은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은지 한번 당신들이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게 없습니까? 세상이 주는 지식이 없습니까? 아니 그 세상의 가치가 알면서도, 드러나면서도 이 베드로가 아는 것은 뭐예요? 세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다시금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뀌어져 있는 이 베드로는 새로운 개혁,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세상의 수많은 지식, 세상에 어디에 투자하면 더 성공과 유익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장 주식이 열리면 이곳에 투자하면 반드시 200%의 성과를 얻습니다. 투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 안 하실 거예요? 저 주식 안 하는데 해볼까?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확실하다면, 그것이 정보라면, 그게 아는 것의 정보가 확실하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정보를 안다고 해도 나에게 행동이 있고 나에게 변화가 있고 새로운 도전이 나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역사로, 나에게 얼마나 큰 변화로 주어지게 되겠냐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끊임없이 배색임질하면서 머물게 하면서 뒷걸음질 치게 하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자의 모습으로 멈춰버리는 형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성공적인 개혁은 누구를 아는 겁니까? 누구를 아는 거예요? 세상을 아는 거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를 숨기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1년, 2년, 3년, 6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돌본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6년을 돌봤구나 결과를 알지만 그 자리에 있는 이 여호야다는 1년, 2년, 3년, 6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품고 이 아이를 돌본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아는 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용기로 이기고, 두려움을 지혜로 이기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여호야다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강조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한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4절의 말씀, 죄송해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니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결단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백부장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성전으로 백부장들을 불러 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뭘 하게끔 해요? 뭘 해요? 언약을 해요. 언약식을 해요. 언약식. 맹세를 하게 해요. 약속을 하게 해요. 너희들이 이 언약과 맹세를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한 단어를 들었을 때에 이 백부장이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요?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약속하자, 비밀 꼭 지켜야 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언약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선명히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이것이 1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17절에 보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다가 1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로 언약을 세우게 하매. 4절에서 언약이란 맹세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더 나아가 17절에 가서 또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를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된 언약의 메시지가 뭡니까?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이 내용이 뭐예요? 뭐예요? 한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약속을 반복하셔 하신다는 거예요. 맨 처음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아브라함이 의심합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니 누가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의심하니까 또 한 번 찾아오셔서 너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고 셀 수 없는 자녀로 내 백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언약을 세우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을 한다고요. 이게 이제 다윗 왕에게 이르기까지 다윗 왕에게도 약속을 하셔서 언약을 세우셔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이 사도행전에 가서는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누구랑 연결을 시켜요? 예수님이랑 연결을 시켜요.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내 자녀 삼으시고 더 나아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왕권을 지켜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약속을 설명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호야다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명히 알고 있었던 자예요. 그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6년이 시간이 지나든지 간에 이 아이가 크든지 힘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는 흔들림 없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언약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 위하여 전진해 나가는 여호야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나?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셨나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받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으신,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승천하시며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내려왔을 때에는 나를 믿는 자들, 나의 이 자녀들은 들림 올라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를 임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이 죄악의 이 구렁텅이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대에 올라가 결국 영원한 벌, 영원한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나를 따르는 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누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약속하셔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세상의 것이 두려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이 나에게 염려가 될 것이 아니라, 시간 하나하나가 나에게 이 여러 가지 좌절의 낙심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가 주신 말씀을 알면 그것이 곧 나에게 뭐가 됩니까?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고 더 나아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변해야지 의지적으로 나타납니까? 수많은 이 조건들을 갖추어서 내가 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어 나가면 변화가 됩니까?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어져요. 결코 한번 삼성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나누며 그래도 이 여러 기업들보다 앞서간 기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냐고요. 근데 어느덧 뒤쳐져 있는 거예요. 어느덧 혼란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니까 더 기대합니다. 더 소망해요. 우리 집사님이 근무하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때는 놓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가 주신 말씀에 대한 선명한 가치를 붙잡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놀라운,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놀라운 이 개혁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야다가 마지막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야다가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역할, 자신의 본 모습, 자신의 한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간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이 7년이 돼서 7살이 되어서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어떤 게 더 어려웠을까요? 6년을 버티는 게 어려웠을까요? 왕으로 세우는 게 어려웠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에 어느 지도자를 세운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의 후계자를 세운다고 했을 때에 정말 자격이 없는 자를 세우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냥 혈통으로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시대에는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 당시는 그래도 혈통에 따라서 왕을 세우는 이 시대이니까 나이가 어리더라도 왕으로 세우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야다가 만약
만약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 나름대로는 제사장이고 이 요시야를 통해서 양육을 했고 백부장을 통해서 힘을 얻어나가는 상황이었다면, 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요시야를 등에 업고 본인이 더 큰 힘으로 본인이 왕이 되거나 왕을 다스리는 또 다른 왕으로 군립하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스스로가 생각해 봤을 때 6년을 버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은 갈 것 같아요. 왜? 드러내면 본인이 손해고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서 시간을 버티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왕으로 등극할 그 순간에 사람들의 속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너무 어립니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찰 때까지는 여호야다님이 좀 다스려 주십시오. 여호야다님이 그 뒤에서라도 이 나라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속삭임이 있지 않겠냐고요. 요시야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혈통을 살려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지키지 못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또 한 번 찾아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 건강한 은퇴를 하고 싶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목회는 너무 잘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많은 부분에 실망, 많은 부분에 선을 지키지 못하고 더 그 선을 더 나가버려서 결국은 이 실망감을 주는 일들이 목사님들께서 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모습을 제가 늘 보면서 이 마음속으로 건강한 은퇴, 제가 자주 얘기한다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주 얘기하지 말라고. 너무 자주 얘기하면 언제 그만둘지 몰라서 이상하다고, 성도님들이 실망할 거라고 자주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절박해요. 물론 아직 은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아직 제가 젊어 보이죠? 그렇잖아요. 은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맞지 않은 듯 싶은데 절박해요. 간절해요. 왜 그렇습니까? 선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정해놓으신 분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분수를 넘어서서 뭔가 나만이면 내가 해야 돼, 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착각 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선을 지켜 6살이든 7살이든 상관없이 요시야를 세웁니다. 요시야를 세우고 자신의 본분인 제사장으로 남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요시야와 협력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펼쳤는지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하죠. 이 요시야가 이 왕으로 40년을 등극하는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와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가 또 틀려요. 이 요시야가 또 다른 행동을 해요. 그만큼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줬는지를 또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선을 지켜 자신의 본분에 따라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자가 여호야다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온전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자가 여호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은 이렇잖아요. 세상을 많이 알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편히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쉽게 헤아려 볼까? 지금 우리 아이가 이제 수험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요 점수에 아주 실망하고 있습니다. 요 점수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얼마나 정보력이 중요합니까 요즘에? 다양하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냥 정보력을 캐는 게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큰 일.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부족해서 이 정보력이 약해서 애들이 더 고생하나?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가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의 것을 많이 알아,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해서 세상의 것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서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칩니까? 소망이 넘칩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계,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이 안다라는 것은요 점점점 궁핍해지고
점점점 상대적으로 이 두려워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점점점 이 소외되어지는 이 감정에 휩쓸려서 우울감에 빠져나가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질병이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그 성공의 이 가닥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게 공황장애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안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이 성공했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후왕이 아닌 여호야다. 처음은 그야말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미약하나 보잘것 없으나 세상 사람들이 주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했을 때 그의 묘자리를 왕의 묘자리와 함께 쓰는 것처럼, 더 나아가 그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는 것처럼 성공한 개혁을 이루었던 자가 여호야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 그의 약속, 그의 말씀을 알아, 더 나아가 나의 한계를 알고 철저하게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살이란 영화 기억나시나요? 이정재 씨가 아주 나쁜 역할을 해가지고 이 늙은 마지막 노년의 모습까지 우퉁을 벗으면서 노년의 분장까지 하면서 이 암살자로 나온 이 독립운동가로 암살을 했던 자이지만 나중에는 배신을 해서 일제 앞잡이가 돼서 형사까지 하면서 이제 총에 맞아 죽는 그와 같은 영화거든요. 이정재 씨가 그렇게 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날이 올지 몰랐다. 일본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독립할 나라가 될 줄 몰랐다. 내가 알았다면 독립운동을 내가 포기했겠냐. 이런 나라가 올지 몰랐다고 하며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고백, 그게 무슨 영화지만 하나의 대사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무엇을 합니까? 일제의 이 위협, 일제의 이 두려움, 일제의 이 화려한 이 무기력, 어떤 이 군사력,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더 나아가 반드시 우리나라는 독립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팩트를 알았든지 아니면 확신이 됐든지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대한 독립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로 하라. 그가 주신 약속, 아주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신비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는 약속과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알아. 어떻게 해요? 나의 한계, 나의 분수를 맞춰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변화하는. 지금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몇몇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전과 후의 변화를 경험을 하거든요. 성경 공부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2024년도에 그분들의 믿음의 결단,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하나 둘의 이 흐름이 그들의 삶의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2024년도 그냥 가게 하지 마시고 A4 반절로 반드시 2024년도 전과 후를 기록해 보시라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말씀,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길 거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써보겠노라고 하셨어요. 저는 몇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A4 반장을 펴셔서 2024년도를 대짚어서 내 2024년 시작이 어땠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지나왔는데,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 데를 다시 한번 살피셔서 적어보시기를 바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 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또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숙과 성장이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가 소유, 우리의 이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함으로, 더 나아가 내 분수를 알아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2024년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진정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아시고, 더 나아가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변합니다. 2025년도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아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본질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새로워지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옛 모습에 멈춰서 끊임없이 퇴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 내 분수를 알아, 이제는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영을 더하여 주시고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이 진정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지식,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아 내 분수를 깨달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모든 상황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 한 번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더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것에 풍성히 거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